오늘 저녁부터 수요 저녁 기도회 이 시간에 신약성경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함께 강의해 나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아마도 통독도 됐을 것이고 또 새벽 예배 시간이나 다른 시간을 통해서 강의가 된 적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약 성경을 펼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페이지가 마태복음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약 성경을 연대순으로 기록된 연대순으로 한다고 하면 마태복음은 첫 번째 올 책이 아니죠. 제일 먼저 기록된 신약 성경들은 바울 서신들이에요. 바울 서신이 쓰여지고 바울의 서신들이 교회 안에서 회람되면서 읽혀지기까지 복음서를 기록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초대교회가. 복음서가 그렇게 필요 없는데 구태 복음서를 쓸 이유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복음서를 제자들이 쓰지 않았다, 기록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했던 백성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 바다로 저 산으로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듣고 치유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알고 죽으신 것도 알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알고 부활 후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500명에 나타나시고 셀 수 없는 무리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런 것들이 지금 기억에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구태여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아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자신은 자신에 관하여서나 자신이 가르친 내용이거나 사역 등에 대해서 아무런 글도 쓰시거나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기록도 없고 그런 유산도 없습니다. 있었다고 하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 앞에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뭘 좀 끄적거리셨다, 쓰셨다 하는 기록, 그것이 유일합니다. 예수께서 뭘 쓰셨다는 것은, 뭘 기록했다는 것은 예수님 당시엔 구약 성경 외에 다른 아무런 문서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 복음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기록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후에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교하면서 생긴 것이 뭐였냐면 교회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명 목회 서신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한 명이고 바울사도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들은 여러 교회들이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저기 없고 저기 있으면 거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격, 이 공간들을 메꿔 갈 수 있는 방법은 그 당시에 서신을
왕래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이 뭐 있겠습니까? 서신을 쓰기 시작한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바울 서신이 먼저 써지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들마다 그것이 회람되면서 읽혀지고 그것이 아주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대단한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원들이 된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바울 사도가 순교하는 거지요. 바울 사도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행적을 알고 또 그에게서 교훈을 직접 받은 그런 제자들도 그리고 주님을 아는 사람들도 하나씩 둘씩 순교를 당하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2제자들이 순교당하지. 그리고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녔던 다른 많은 사람들, 그리고 부활을 목격했던 그 사람들도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생생한 교훈을 남겨놓아야 할 필요성이 제자들에게 생기게 됐다 하는 거지요. 게다가 교회 안에는 일정한 교리와 규칙이 없어서 신앙과 생활에 혼란이 생기고 여기저기 이단 사상이 발생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복음서와 바울 서신 외에 또 다른 일반 서신들이 기록되기 시작했고 기록될 필요성을 가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 서신 외에 복음서들과 다른 일반 서신들과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기록된 복음서들 중에 신약 성경에 들어온 복음서가 4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4복음서마저도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신약 성경으로 정경화되면서 연대순으로 먼저 써진 순서대로 그렇게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바울 서신이 훨씬 먼저 써진 것이고 복음서 중에서도 마가복음이 먼저 써진 것이고 그런데 다 제치고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성경 다 제치고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되었느냐 하는 그 이유는 마태복음에 그만한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다 제껴버리고 마태복음이 딱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에 딱 들을 수 있었던 그 원인과 이유 있었지요. 그렇죠. 그리고 4복음서 중에서도 더 빨리 써진 마가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원인 있었다 이거지요. 그만한 의미와 그만한 가치가 마태복음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된 것입니다. 좀 오해도 있었고 잘못된 것도 잘못 이해한 것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은 일테면 신약 성경을 편집할 때 제일 먼저 마태복음을 앞에 세우면서 마태복음이 먼저 썼을 거라 생각을 했던 그런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마태복음보다는 마가복음이 훨씬 더 앞에 써졌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알게 되지요.
기독교의 창시자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의 출생과 삶, 가르침, 죽음과 부활에 관한 완전하고도 가장 조직적인 설명이 이 마태복음서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마태복음이 교회에서 가장 사랑받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히고 많이 암송되고 많이 가르치고 선포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각광받고 사랑받고 귀중히 여김받은 마태복음이 사복음서에 가장 먼저 첫 번째 복음서로, 그리고 신약성경 모든 성경에 가장 먼저 오는 신약성경 첫 번째 책으로 그렇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기록입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이 말씀에 구약 성경 거의 전체가 다 이 17절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중간사 그 시대도 여기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과 중간사가 맞춰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메시아로 구세주로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을 가장 함축적으로 요약하고 설명해주고 알려주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이다 이거지. 그런데 왜 마태복음 기자는 읽어 내려가기도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이 줄비하게 이어져 있는 족보라는 형식을 마태복음에 제일 먼저 그것부터 기록하셨을까? 그리고 그것을 왜 신약의 교회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 그렇게 올려놓았을까?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시했고 족보를 숭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도에 지나칠 만큼 그게 창념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제발 족보에 창념하지 말라. 족보에 제발 좀 신경도 좀 쓰지 말고 족보에 매달리지 말고 그렇게 해라 권면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공개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계보이며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 다윗 왕의 당당한 언약의 후손임을 밝힘으로써 당시에 헤로드 왕과는 다른 로마에 의해서 왕으로 온 헤로드 왕과 다른 언약의 후손임을, 약속의 왕이심을 밝혀줌으로 인해서 헤로드 왕과 다르다. 그래서 약속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거절하지 못하도록 그런 이유, 그런 목적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만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을 앞장세워 놓고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을 가장 첫 번째 책으로 놓게 됐던 배경이 거기에 있다 하는 거지요.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잘 소개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것과 그 특별히 구약적인 그 성경 지식 이런 것들 배경을 아주 깊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배경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 부분들이 참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교우들을 가르치기에 참 좋은 그런 복음서였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사랑하고 교회가 소중히 여기고 교회가 늘 회람하면서 암송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 마태복음부터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성경이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격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성품과 성격과 오신 이유를 잘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절에 17절 말씀의 계보, 족보 이것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첫 번째 성경, 첫 번째 신약 성경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보에는 죄인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고 이방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고 여자의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라합과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다말과 바세바는 불륜의 관계를 가진 그런 어떻게 보면 정결하지 못한 깨끗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죄인의 모범, 죄인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원초적인 죄인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다말이나 바세바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라합, 룻, 다말, 바세바, 예수의 모친 마리아 이들은 여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이시며 이방인의 구주이시며 여자와 남자의 차별이 없이 구주가 되시며 남은 장벽을 다 헐어내 주시는 주님이심을 밝혀주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처럼 그렇게 모든 이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주는 그런 복음이 또 어디 있겠는가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신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줄 수 있는 그런 복음서가 마태복음서였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서가 신약성경 첫 번째 책이 됐다 하는 거지요. 그리고 사실 유명한 족보 중에는 가짜가 많다 그래요. 이건 확실한 뭐 근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유명한 족보에는 출세한 사람들을 기록해도 죄인들은 다 뺀다 그래요. 못난 사람들은 빼고 죄인들도 빼고 유명한 사람, 자랑스러운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만 주로 발췌해서 기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을 기록하지 않는 그런 족보가 많다는 거지요.
족보를 만들기 위해서 뭐 양자나 씨바지 같은 그런 제도까지 만들어서 족보나 가문의 혈통을 잊게 한 일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믿을 것을 사실대로 기록했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감출 수 없이 명백하게 드러나도록 해서 사실을 보여주는 사실적인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예수의 계보, 예수의 족보의 진면목이에요. 그 부분 숨기지 않지 않습니까? 이방인이어도 숨기지 않고, 가늠한 여인도 숨기지 않고, 뿐만 아니라 여인들의 이름까지 거기 다 등장시키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성경에 보면 그런 육신으로 본다고 하면 형편없는 그런 가운데서 오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마태복음이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사람의 이 족보, 이것은 죄된 역사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막장보다 더 막장 같은 부끄러운 역사인 거지요. 거기 예도 한 마리 들어갑니까? 왜 거기 바세바가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참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된 역사를 은혜의 역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계보를 자세히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보다 깊이 있게 연구하며 유익하고 매우 조직적으로 세밀하게 살피는 그런 과정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또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죽음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죽고의 이야기도 없어요. 오직 낳고 낳았다. 낳는 일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죽고 죽는 역사를 묵상해 온 것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들은, 그런 문명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멸망하고 죽고 또 죽는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펼쳐지면서, 신약 성경 첫 번째 마태복음이 펼쳐지면서 낳고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죽고 죽는 것, 그것이 인류사였고 세계사였고 그것이 과거였고 현재였고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사망 사실에 대한 보도가 없습니다. 사망 사실에 대한 보도는 다 빼버렸습니다. 없어요.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낳는 사실에 대한 역사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낳고 낳는 일만 있지 죽는 것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단지 경계선을 넘어서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것이지, 이사하는 것이지, 헌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는 것이지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한 것이죠. 또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생명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고, 그분은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모든 영생 얻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는 그 다음에 다 부활할 부활 생명체들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판과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마땅할 우리 인간을 구원하여 살리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생명의 주로 오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케 하시려고 오신 주님을 선포하는 것, 그게 사실은 복음서의 목적이고 신약성경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알려주고 표현하고 밝히고 있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를 제일 먼저 신약성경에 올려놓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첫 페이지, 신약성경 첫 장을 읽으면서 혀도 안 돌아가는 그런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을 읽어가면서 그 17절을 다 읽지 못하고 중간쯤 읽다가 성경을 덮어버리는 그런 우매한 일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을 넘어서 17절을 읽고 18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죽고 죽음이 없는 낳고 낳는 영생의 삶을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영생 얻는 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복된 사람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해서 다른 복음서가 아닌, 다른 서신이 아닌 마태복음이 첫 번째 책이 되었고,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의 가장 앞장을 열고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가 얼마나 그 차지하는 그 가치 중에서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낳고를 늘 묵상하고 낳고를 늘 되새김질하는, 그래서 늘 부활의 생명력 가운데서, 영생의 생명력 가운데서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